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전서 2장 우리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과 2절에 봤던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특별히 거기에 임금과 또 이 권세 잡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저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 봤었는데, 이 말씀과 이어져서 생각해 보면 저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선민된 사상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이방인한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몰랐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자신들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사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일지라도 온 세계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혹은 또 그의 형편이 어떻든지 혹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라고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혹은 중개자 혹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사람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거나 혹은 약속이나 거래 등을 보증하는 그런 그 중재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그 메디에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헬라어는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이 말은 중간에서 화해하는 의미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주고 화해시키시는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다. 그게 누군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저벽 사이에 큰 절벽이 있어서 다리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다리와 같은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죄로 몰리면 사망의 이 담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다리는 그냥 놓여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의 사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오신 그런 육체 되심.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것을 그가 하나님에서 자신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보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죠. 또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됨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목숨값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화해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중심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된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신 분이라고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된다.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 어떤 하늘에 예수님 잘 믿었던 성인이라든지 혹은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하다고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뿐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는 바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 큰 축복입니다. 이 교회가 필요 없다든지 어떤 성직자의 어떤 리더십과 어떤 조직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그 과거 중세의 잘못된 틀에 박혀 있는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유함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끊어졌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가도 지성소에 갈 수도 없었죠. 특별한 대제사장이나 정해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휘장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들을 하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적용할 정도의 하나는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중보자적인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체험한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중간에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보의 사역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른 화평의 사도, 화평의 그러한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존재로 오늘 성도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바로 그런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일인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연결해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증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중보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과 같이 이 중보의 사역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마치 주님의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꿔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늘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까 사람이 되시고 자신을 다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자기 내려놓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물이 되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자리가 있을 때 중보 사역은 가능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없이 나의 자리에서 내려놓음이 없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우리가 중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빛과 소금으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자신에게 처하는 것이고 자신의 것들을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 교회에서도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역자인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중보 사역자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사역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며 또 구원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한 해도 또 이 한 주도 중보자적인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삶에서 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